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하면 하네.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은 불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새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하면 하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제목 말씀은 사무엘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자입니다. 이번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는 이 나라의 소망이며 희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대에 민족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무엘같이 훌륭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사무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구함, 하나님이 지명하심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랐습니다. 사무엘상 2장 18절을 보면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던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사무엘처럼 순수한 믿음과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그랬어요. 어린아이 사무엘.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시기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침묵하고 있던 시대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시기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는 말씀은 그 시대의 타락과 부패한 상황을 암시하시며 경건하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이상을 잘 나타내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소통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에도 우리도 사무엘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에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2절을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그러죠. 나이가 많아서 점점 눈이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영적으로도 깜깜하게 눈을 뜨지 못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그러죠. 엘리 제사장을 보면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것은 영적으로 무감각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예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타락한 이 시대에도 영적으로 예리한 비상한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순수한 믿음을 가지는 어린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끊임없이 들려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보면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계시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어둡고 혼탁한 시대에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세계적으로 이렇게 흔들리고 부패하고 영적으로 보면 캄캄한 밤이지만 하나님의 시대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도 성령의 불이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비록 많을지라도 내 안에 성령의 불이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등불을 밝히는 축복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바로 아직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썩어져가는 암흑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 겸손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비밀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하여 이 나라의 민족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구원의 등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며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계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들을 부르고 계시다는 생각을 하며 본문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여호와께서 박영인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무엘은 대답을 했지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잘 모르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마음을 녹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음에도 여러분은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잘 안 들려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심령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마음, 감정, 의지를 접속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명백히 들려오리라 믿습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람이 부른 줄 알았어요. 사무엘은 어린아이에 대해서 모르지만 이 시대에 우리는 어른이 돼서 하나님을 믿는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이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어떤 역사가 있어요. 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하나님은 계속 끊임없이 또다시 부르시고 또다시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다시 잘 깨닫지 못하니까 또다시 부르시고 있어요.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야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잘 깨닫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을 때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정말 하나님이 사무엘이 아직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람의 소리인지 잘 깨닫지 못하는 그 시기에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무엘을 부르고 계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침묵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예면하면 우리는 끝난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영안을 열어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변 목사님에게 이 손에 작은 책을 들고 있어라. 그리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영안을 열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음성이에요. 준비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나타내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8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끊임없이 다시 부르시고 다시 부르시고 또다시 세 번째 또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 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 줄을 깨닫고 그랬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그러죠. 엘리는 알아들었어요. 아,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구나.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그가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순수하고 거룩한 어린아이 사무엘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계속 부르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들도 계속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가슴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보면 10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여호와께서 임재하셨어요.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엘리가 시킨 대로 말하고 있어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굉장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12절을 보면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예언적으로 계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순수하고 거룩한 어린아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주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을 심판하겠다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도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사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면 13절을 보니까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죄가 무서워요. 하나님께 죄를 지고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 가정의 가문을 심판하고 징계를 내리실까? 이것은 죄악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무서운 징계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식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주가 임하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의 행실이 나쁘다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상 2장 17절을 보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배를 기뻐하지 않고 멸시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죄를 지은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죽음으로 몰아가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배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을 보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서 못된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22절을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을 하였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의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아버지의 말을 자녀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죽이기로 뜻하셨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가문의 저주가 임한 것입니다. 엘리야들은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자에게 죄를 짓고 더 이상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혈통의 저주가 임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축복이 쏟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어린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무엘 같은 자가 훌륭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쏟아 부어주십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가정의 앞날을 위해서라도 장차 나라를 위해서도 자식을 주 안에서 잘 양육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식을 잘 양육하지 못함으로 그 집안이 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모는 가정의 영적 리더자이며 제사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키워야 돼요. 한나는 불임에도 불구하고 아기를 낳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선기도를 해서 사무엘을 이 나라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정말 훌륭한 지도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한나의 기도로 그렇게 사무엘을 훌륭하게 키웠습니다. 훌륭한 아들에게는 훌륭한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적당히 사랑해서는 안 돼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6절을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라 그랬어요. 마음판에 새겨야 돼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7절을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으라는 것입니다. 마음판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9절을 보면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미간에 붙이라는 말씀은 사람의 지성을 상징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정신적인 지주로 삼고 인생을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락을 하는 손은 절대로 축복의 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하나 부지런히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우리의 손에 축복이 쏟아지게 하십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손, 기도하는 손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지식의 영을 받아 성령의 지혜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예리한 통찰력과 예리한 영감, 지식의 영이 풍부합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영을 받아야 돼요. 더 강력하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에게 임하도록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찍부터 거룩한 것을 접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전에서 봉사하고 섬김과 겸손의 십자가의 생명의 도를 배웠습니다. 훌륭한 아들 뒤에는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으며 어려서부터 하나님 안에서 신앙으로 자라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에 늘 머물러 사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보면 19절을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그러죠. 사무엘이 어린아이에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임없이 계속 신앙으로 믿음으로 자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함께하고 계시고 있어요.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말한 대로 그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말이 기적을 만들어가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무엘과 같은 그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에 보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베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아멘. 사무엘이 선지자인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가 함께 하시며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과 함께 계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말한 대로 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순수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 때에 하나님께서 어린아이 사무엘처럼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도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을 가지세요. 순수한 영,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흘러가야 됩니다. 성령의 영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민감성을 갖추시길 바랍니다.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신다.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신다는 것은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축복의 주인공이에요. 이 복음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어머니처럼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며 이 나라의 민족에 큰 영향력을 끼치는 훌륭한 인물이 되도록 주 안에서 믿음으로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 선지자처럼 주 안에서 잘 양육받고 이 나라의 이 민족을 살리는 축복의 자녀들이 되어 세계 민족의 역사 위에 크게 쓰임받는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